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종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수없이 듣고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이삭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수도 없이 소개했고 또 그렇게 믿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여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실까요? 이 창세기를 통하여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되 이 땅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 땅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아들을 죽이려고 올라가는 그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한 산을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그 산에 가서 네 아들, 네 독생자, 여러분 독자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얘기하지만 여기는 네 독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 독자를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네 독자를 바쳐라. 그러면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다면 네 아들 바쳐라, 네 자녀를 바쳐라, 네 있는 모든 것을 바쳐봐. 그랬을 때 이해하고 대답할 분이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예, 제가 아들이 둘이니까 딸도 있고요. 그럼 뭐 애가 셋이니까 셋 중에 그러면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얘를 바쳐도 아플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얘를 바쳐도 안 될 것 같고 얘를 바쳐도 안 될 것 같고 큰아들은 큰아들이라 안 되고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이라 주혜종이니 하나님 주혜종으로 바쳤잖아요. 됐잖아요. 이러지 않을까요? 딸은 딸이라서 늦둥이 딸이라서 이 딸을 어떻게 바칩니까?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답게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해하는 대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만 하셨듯이 예 아니오가 없이 예만 하셨듯이 지금 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아버지의 심정이 죽여야 되는 심정, 살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죽여야 돼요. 그것도 내 손으로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서 죽여야 하는 현장으로 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믿어보니까 믿음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때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어떤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쉬워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때는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가 답이야. 우리 슬로건이 기도가 답이야. 예수님이 답이야 소리를 우리는 그전부터 이게 옛날부터 그 말씀을 늘 성도들에게 했어요. 기도가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그것을 한 해 두 해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외치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기도해보니까 기도가 어떤 때는 기도가 쉽고 어떤 때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믿음 생활도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이 만나고자 할 때, 만나자 할 때 만나는 사람, 내가 너 나를 좀 불러봐, 내가 가까이 있어, 나 불러봐.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네 뜻을 버려, 네 생각을 버려, 이거거든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랬겠지요. 아니 어떻게 주실 때는 언제고 이거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그냥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 손으로 어떻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아무 소리가 없어요. 지금 여기 성경 그대로 본다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돌을 달았더라, 왜냐고 물었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을까? 어떤 마음을 보셨을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을 통하여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고, 그리고 이삭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삭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금 그 현장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여러분, 내가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이 또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회복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주의 종이든 여러분 성도들이든 어떤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이 전부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얼마만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첫사랑을 생각해보고 첫믿음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첫사랑, 첫믿음을 과연 내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런 요구, 순종의 요구, 헌신의 요구, 믿음의 요구, 여러분 기도의 요구, 어떤 사랑의 요구,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든지 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일까요? 제가 그런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짧으면 한두 달, 길면 3개월입니다. 그 사형 선고를 내릴 때에 제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제가 죽어야 되는데요? 왜요? 뭐 때문에요? 그리고 내 나이가 30도 넘지 않았는데 제가 왜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말했을 적이 있었어요. 자, 내가 14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왔고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한번 팔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14살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했던 사람, 어떻게 하나님 나입니까?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입니까?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찌하여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75세에 약속하시고 25년 동안 기다려서 그 기다림 속에, 그 긴 기다림 속에 25년 만에 주신 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이 일이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맡기는 거야. 너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양들을 맡기는 거야. 이 성전을 맡기는 거야. 이 일을 맡기는 거야. 너이기 때문이야. 지금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네 배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네 환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 네 가진 것에 관심이 없어. 네 지식에 관심이 없어. 그걸 사랑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해. 너 하나만.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입니다. 내 아들 예수의 피, 히브리서 9장에 가면 온통 예수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각자에 다 틀릴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요구하고 이 사람은 이걸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헌신을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기를 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 은사가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원도 하시고 어떤 분은 교회를 하시고 어떤 분은 무엇 선교사님으로서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현장이 나와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냐고, 번제물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아들 입장에서 묻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삭은 자기가 지고 가요. 여러분 이삭이 지고 가는 나무, 여러분 그 나무를 생각하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삭은 뭔가 낌새는 알기는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아버지가 여러분 110살이 훨씬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밀치고 얼마든지 힘이 있을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누가 지고 가요? 이삭이 지고 가요. 여러분 골고다에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지우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 핏방울을 흘려가면서 그 피를 흘려가면서 골고다 언덕을 자기가 못 박혀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사랑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땅을 사고 무슨 집을 사고 자동차를 바꾸고 큰 걸 사고 좋은 걸 사고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거 받은 것, 이거 하나님이면 장땡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집을 살 때 오 복 받았어 은혜야, 자동차를 샀어 오 복 받았어 은혜야.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보너스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이 뭐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창세기를 통하여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라고 하는 이 말을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했을까요? 믿음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 은혜 받았다. 저 사람 은혜 받은 거 맞네. 은혜가 있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 있네 없네 말해요. 여러분 뭘 보고 말할까요?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고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열매고요. 여러분요, 사랑의 열매도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 오면, 저도 시골에 깡촌이에요. 칠갑산, 충남 청양 칠갑산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서 살아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보잖아요. 나무 어렸을 때 몰라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아무리 시골에 살았어도 몰라요. 아, 사과나무다. 어느 정도 커서 사과가 열릴 정도 되면 사과나무다. 그때는 알아보지만 사과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네. 저보고 저 복숭아나무, 그 다음에 살구나무, 매실나무 구분하라고 그러면 잘 못해요. 여러분, 열매를 봐서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이런 열매, 이런 과정이 없이 열매가 맺혀졌을까요? 이런 과정이 없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결론만 말합니다. 계속해서 결과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과정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이 과정 속에 창세기 22장이 지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씀이 두 번 다시 나오진 않습니다. 잘 통과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통과하고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그래서 열어져야 되고 풀어져야 되고 무엇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고 예수의 피를 가졌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건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요, 이 여호와 이레에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각자를 향해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급하게 지금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끝까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냥 처음에 그래? 네가 그런 마음 먹었어?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봐요? 끝까지 봐요. 자, 번제물을 다 해놓고, 여러분, 번제물이 아니라 나무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결박하는 현장이 나와요.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때 얼마든지 이삭은 그것을 밀쳐버리고 끊어버리고 그 자리를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버지의 믿음, 아들의 믿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직접 받았잖아요. 근데 이삭은 직접 받지 않았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맨날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서 더 훌륭한 사람이 이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가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가서 순종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이삭아, 너 아버지가 결박하거든, 가만히 있어. 그리고 너를 죽이려거든, 그래도 가만히 있어. 이런 말씀 안 들었거든요. 이 말씀 들었어요? 여기 없어요. 현장에 여기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남편이 어떤 일을, 믿음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내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하고 나는 응답 못 받아? 아니요. 제가 부부가 목사인데요, 이게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었을 때 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나갈 때 같이 가게 되면 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왜 나는 응답 안 받았는데 왜 그러냐고, 제가요 교회를 한번 이전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교회로 오기 직전에 교회를 움직인 적이 있어요. 300평이라고 하는 성전이죠. 300평이니까 그 성전을 가는데 거기 있는 이제 성전의 그 주인이 이제 와서 목사님이세요. 근데 여기 와갖고 목회를 해라, 여기서 해라, 여기서 해라, 여기서 해라 그래. 하나님의 사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없습니다를 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없습니다. 한 달을 쫓아다니. 새벽기도 끝나면 와요. 새벽기도 끝나면 와가지고 교회를 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 달 정도, 한 달이 거의 가까워지니까 남편 목사님이 요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사인이 없어. 하나님 사인이 없어. 사인이 없어. 아, 여기서 가자고. 거기 가면 뭐 혜택이 있고, 거기 가면 뭐가 크니까 뭐 어디 뭐를 하고, 도서관도 하고 뭐를 하고, 계속 말해요. 끝까지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가야 되나? 근데 가는 첫날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이삿짐을 갔다가 새벽 8시에 갔다 왔는데 밤 새벽 2시에 들어갔어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큰일 났다. 이제 여기 저 성전은 빠져서 다시 돌아갈 데도 없는데, 그리고 이 모든 짐은 내에서 백같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상가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뭐하고 새벽 2시에 계단으로 해서 모든 짐이 다 들어가고 앉아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3년 반 동안 지옥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없이 움직였다가 3년 반을 꽉박이 3년 반을 지옥 생활을 했어요. 창살 없는 감옥이고요. 3층인데요. 빛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누구든지 말합니다. 성도든 초신자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사인이 없이 움직이면 지옥입니다. 지옥. 제가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성전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 사인 주셨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가거라. 그러면 가요. 그랬는데 거기는 사인이, 끝까지 사인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움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어요. 하나님 책임지시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인을 받은 아브라함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을 향하여 같이 협력을 할 때는 같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움직이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기도 복을 못 받지만, 여러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그 사람도 괴롭습니다요. 근데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움직이는 이 사람 옆에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이 이삭이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화냈어요? 그대로 아버지가 묶으면 묶는 대로, 밧줄로 묶으면 묶는 대로, 여러분 칼을 대서 죽이려고 그럴 때 아버지 나는 죽기 싫어요 할 수도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그 귀에 안 들렸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절규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외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소리를 귀를 막아야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너를 버려야만이, 내가 너를 죽여야만이 온 인류의 죄인들을 살리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잖아요. 내가 너를 하나를 살리면 온 인류가 죽어. 내 아들 하나 죽이면, 희생시키면 많은 사람이 살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원망하는 그 자리, 불평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 찢어지는 마음,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한 마음을 한 번만 생각해. 아들이 아프다고, 딸이 아프다고, 자녀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럴 때 내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고 아낌없이 주는 그런 부모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만 뒤돌아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어가며 아버지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을 찾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없었잖아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뭐하니까요? 안 들어주고 그 소리를 거부해야만이 인류를 살리니까. 그 속에 제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죽으심의 마지막 외침 속에 제가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원망이 있었을까요? 불평이 있었을까요? 감사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급할까요? 하나님이 급할까요? 하나님이 급했어요. 하나님이 급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 이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왜? 아니면 죽이게 생겼거든 진짜. 이게 믿음의 조상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갑자기 하나님이 급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지금 그러잖아요. 이제야라고 하는 말이다. 이제야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 것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럴 때 많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하고 있는지 아니?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순양이 걸려서 순양은 무슨 죄요 또? 우리가 생각하면 얘는 유다급식 갔다가 여기 뿌리 물려가지고 그거 뭐 헤어나지도 못해.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살찐 소요. 말른 소는 안 잡아먹힐 거니까. 근데 살찐 소는 야 탕자 돌아오지 마라 제발 돌아오지 마. 비가 돌아오는 날은 탕자가 한 사람 돌아올 때마다 살찐 소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근데 지금은 어떤 피요? 짐승의 피가 아니요. 히브리서 9장에 가면 이제는 더 이상 염소의 황소의 피, 어떤 피도 아니요 예수의 피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거든. 여러분 세상 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내주고 맞바꿨어. 그래서 우리는 전부 우리를 말씀하실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의 성령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다 말해요. 그리고 20절에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이라고 말합니다. 내 몸이요 제가 아파서 죽게 생겨서 7번의 고비고비를 넘기고 사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게 어디 있어요? 숨 쉬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숨 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여러분 죽음 앞에까지, 여러분 죽음의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야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되돌려서 영광 돌리는데 제일 먼저 무엇으로요? 내 몸으로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이후로 어떤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삭을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해요? 순종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부가 살 때도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면 아내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행복해요. 여러분 왜요? 남편은 하나님이 가장으로.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살려고 안 하잖아요. 여자들이 막 더 세. 막 성도들도 보면 막 남편들을 막 그냥 쥐잡듯 잡아버리고 그냥.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남자들 막 기세워줘요. 그러면 막 그날은 막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우쭐해요 막. 그래갖고 남자 성도들이 다음 주에는 목사님 제가 식사당번할게요 뭐 이래요. 여러분요 남자들 기죽여갖고 죽을 일이 없슈. 살려요. 기를 살려. 그냥 살려. 기 살려주면 그것이 다 그냥 어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또 그런 또 행복하니까 또 뭐가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남편을 나이 먹으면 쥐잡듯 잡아라 이렇게 한 성경이 없어요. 처음이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믿음의 부부로 살아라. 순종의 부부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요 아내를 사랑할 때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이, 그리워 안 그리워?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너와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순종의 결과로 제가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과, 자, 아버지를 믿는 이삭의 믿음이 나와요. 아버지를 믿잖아요. 지금 이삭이 아버지를 안 믿었으면 밀쳤겠지요. 근데 지금 아버지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이 창세기 22장에서만, 구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미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다 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 18절, 19절 순종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인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준비하는 목격을 했잖아요. 아브라함 준비하실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확신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 살아계세요.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멎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의 모두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 예수의 피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피다.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피를 뿌려 치료하고, 예수님 직직에 맞음으로, 내가 직직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치우쳐 있어요. 어디에 치우쳐? 세상에 치우치고, 돈에 치우치고, 명예에 치우치고, 이성에 치우치고, 다 치우쳐 있어요.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설교 들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시며 오직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실 때, 내가 원할 때 만나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할 때 만나 드리는, 미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야, 이 시간에 좀 만나자. 그런데 나는 이래서 못 만나고요, 저래서 못 만나고요, 나는 이래서 못 만나. 변명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왜 오늘 주일날 교회 못 나오셨어요? 아이고, 이래서 못 나왔어요, 저래서 못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변명합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어도 어떤 변명도 하나님 앞에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절대로 집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집회가, 저희 교회 집회가 있어서 안 나가요. 근데 니에미야 회장님이 전화하셨어요. 예, 갑니다. 왜? 오전이니까. 제가 오전이든 새벽이든 안 나가거든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안 나가요. 하나님, 제게 뭔가 뜻이 있어서 부르시는가요? 뜻이 없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저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또 은혜가 있죠. 그냥 물어봐요. 하나님 나 어쩌고저쩌고 힘들어. 하나님은 이런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디 목사님처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죽었다 사는, 7번이나 죽었다 사는 사람이 뭘 욕심을 부리겠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결과가 뭐냐? 내게 큰 복을 주시겠다. 오늘 성경에, 그냥 성경이에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네 후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네 후손으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네 후손에게 복을 줄 거야. 만민이 너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거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요, 창세기 12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절부터 2절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뭐 말씀하세요. 그리고 3절에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더라고요. 걱정할 것이 없더라고요. 근심할 것이 없더라고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통과하고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내게 있는 어떤 문제든 어려움이든 어떤 것이든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여러분이 말씀을 믿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떠나서 산다고요? 못 살아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못 살듯이 여러분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불이 되고 때로는 말씀이 방망이가 되고 때로는 말씀이 검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도 받고 때로는 내가 깨닫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회개하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뭐를 해도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통로는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축복이 있어요. 아직. 근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을 못 누려서 그러지,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요, 이 세상에서 감당이 안 되는 축복이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 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이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여기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런데 임마누엘의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 감사해요.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